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우리 문영호 목사님은 제가 뵐 때 너무 인격적이고 실력도 있으시면서 따뜻한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좋았고, 우리 이중현 우리 전사님은 저랑 같이 사역을 해주던 분이신데 역시 오면서 찬양이 너무 좋으면서 담임 목사님도 좋으시고 찬양하신 분도 좋고, 오늘 오시는 브라이언 우리 또 요한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에서도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에요. 저는 그냥 초대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역량이 대단하신 거예요. 실은 이런 강사들 모시기 되게 어려운데 참 얼마나 양들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가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다른 분들에게 은혜 받으시고 오늘은 말씀이 어떤가 좀 생각해 보면서 또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보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경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또 이 한 주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본문 보면 사라가 뭐 하고 있나요? 본문 보면 사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웃고 계신데 답 웃고 있답니다. 웃고 있죠. 근데 이게 소리내서 웃는 건 아닙니다. 그저 속으로 웃는 웃음이죠. 들리지 않는 웃음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줍니다. 왜 사라의 웃음이 이렇게 묘한 느낌, 좋지 않은 느낌을 줄까요?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려 2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착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닮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요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도 마스크 벗을 수 있다고, 백신 곧 맞을 수 있다고, 조금만 견디면 일상 돌아올 수 있다고.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너무 지쳐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라고 쳐도 10배입니다. 10배에 2번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24년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아브라함과 천사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18장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문제는요, 사라가 이 축복의 이 소식을 차가운 웃음으로 대한 겁니다.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라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라를 너무 정죄하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사라를 너무 쉽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사라가 이런 차가운 웃음을 지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라는요, 너무 오래, 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힘드실까봐 그냥 너무 오랜 기다림에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을 믿고 24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오래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5년, 10년, 15년 계속 기다리다 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한때 유행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희망 고문, 이번만 참아달라고 희망 고문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믿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와장창 깨지면서 알 수 없는 절망과 더 깊은 이 수렁으로, 눈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취업할 수 있어. 우리 젊은이들 원서 50통 쓰는 사람들 많아요. 취업할 수 있어. 결혼할 수 있어. 언젠가는 결혼할 수 있겠지. 우리 부모님도 기다리고 우리 젊은이도 기다린단 말입니다.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우리 기다렸거든요. 근데 집은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질 수 있어.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유, 우리 어머니 좀 있으면 건강해져. 그런데 더 아파.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다가 어느 날 분통이 터지면서 복장이 터지면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어쩌면 사라가 이런 희망 고문을 받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다리고 계신가요? 또한 사라의 몸 상태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11절에 따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10살 적거든요. 그러니까 89세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출산의 가능의 표시인 생리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내가 노쇠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노쇠하다는 단어, 이 발라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발라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낡았다,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옷이 완전히 헤어졌을 때, 못이 완전히 헤어졌을 때, 낡았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낡아서 헤어 빠진 몸, 곧 쓰러질 몸, 생리도 끊겼고 전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출산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그건 그렇고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우리 그 중년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어머니 말씀에 또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는 목사님 잠만 잘 자도 복이에요.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아침에 통증 없이 하루 시작하는 것만 해도 복이에요. 내 힘으로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내 힘으로 산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소원이에요. 고기 그냥 팍팍 씹어 먹고 싶어요. 이게 몸이 나이 들고 헤어졌을 때, 낡아졌을 때 나오는 느낌이란 말입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지친 마음, 늙어서 직면한 유체뿐일까요? 이 두 가지 외에 사라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상처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딱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이거 안 지워져요.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게 마음의 상처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 될 때까지 10여 년을 기다려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그래가지고 사라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이렇게 내주면서 여보, 난 안 될 것 같아요.
이 하갈을 취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우리 남성 성도분들 이거 대답 잘해야 됩니다.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다른 여인을 취하세요 이러면은 NO! 안 돼요 여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우리 남자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덜컥 취해버린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관습이었지만 여인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더구나 하갈이요, 눈치도 없이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임신하니까 자기 그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애도 못 낳는 게 나는 한 번에 가졌는데. 사라는 당시의 상황을 창세기 16장 5절에서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욕을 받았다.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겁니다. 지난 24년 동안 마음은 지쳐있고 육체는 시들었고 상처만 깊어졌는데 이제 와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사라에게는 너무 이상하게만 들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막 지글지글 끓는 이런 날에 지글지글 끓는 아스팔트에다 깡마른 씨 딱 뿌리고서 6개월 뒤에 싹 난다, 6개월 뒤에 그 싹 난 데서 열매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는 믿지 못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죠. 자기 상황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고 웃지는 못했지만은 웃기시네 이렇게 속으로 웃어댄 겁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 말씀이 거울이니까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내 얼굴은 어떨지? 나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어쩌면 사라의 불신의 얼굴이, 그 웃음이 내 웃음 아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제가요? 제 나이 몇 살인데요. 저 하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지금 배우자 완전히 막 방황하고 있는데요. 애들 지금 막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소그룹 모임이요? 지금 코로나라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 사라의 처지를 보면 사라의 불신의 웃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라가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자신,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라의 문제죠. 사라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요. 자신을 찾아오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라는 잊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7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약속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미 그녀의 이름이 사라라는 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알아요. 사라가 어디 있냐? 여러분, 이름까지 알았던 천사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조윤 전사님 이렇게 부르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문 목사님 이러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도 가다가 내 이름 얘기하면 어머 귀가 커지면서 내 욕을 하나 칭찬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름을 딱 부르니까 집중이 되죠. 사라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문에서 딱 아는 거죠. 방문의 목적이 사라에게 약속을 주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사라는 장막 문에서 뒤에서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야, 사라야, 지금 내가 너를 찾아왔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라는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 깨진 마음, 시든 육체, 과거의 상처만 보면서 그것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웃음을 쏟아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3절에서 지금까지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던 그 존재가, 그 자신의 존재가 여호와임을 드러내십니다. 천사의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딱 벗으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천사의 가면을 벗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다. 천사가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사라가 지금 잊고 있는 사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를 찾아오시고 은혜 가운데 주는 약속 앞에 내 깨진 마음 때문에, 육체의 한계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 되거든요. 참, 잘못된 웃음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정말 죽으려고 하다가 단예기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청소년, 청년, 한국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이더라고요. 믿습니까?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의 종으로 영혼을 깨워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멘하고 이제 고1 때부터 나는 일찌감치 신학을 시작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을 이제 신학대학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꿈하고 현실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학자금이 상당히 많아요. 당신은 나라에서 되는 학자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월세방에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외모만 보고 금수저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수저가 없어요. 어머님 가정 파출부 하시고 아버지 육체 노동자고, 그래가지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공부하니까 학비 주세요 하면은 며칠 뒤에 착 들어와요. 근데 아시죠? 신앙이 깊어지고 조금 더 훈련하려면 하나님이 조금 늦게 주셔. 왜요? 많이 기도하라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라고 가끔 안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뒤로 갈수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3학년 정도 되니까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금식을 해야 주시는 거예요.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갑니다. 4학년에서 이제 졸업할 때가 났는데 금식해도 안 주셔. 2학기인데 졸업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육체노동 하시고 밤에는 또 그 휴일 날에는 사갑하셨거든요. 그 사갑하는데 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 니어커에다가 그 오토바이에다 니어커 타고 천천히 가서 저도 같이 가서 팔았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사과 판 사람이에요. 근데 잘 팔았을 것 같아요, 못 팔았을 것 같아요? 저 엄청 잘 팔았습니다. 어우, 잘 보셨어요. 일단 장사를 하려면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파는 사람이요. 두 번째로는 상품이 깨끗해야 돼요. 반짝반짝하게 해서 니어커에다 놓고 사과를 이렇게 하고 이제 명절, 추석 명절에 다가올 때예요.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너 추석 이후로도 못 내면 이번 학기 무효. 그러면 졸업 못 하는 거예요. 진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장수 나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도 학비 못 줘가지고 결혼 자금 못 줘가지고 고통스러운 분 많죠. 시퍼렇게 젊은 20대가 꿈은 큰데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사과를 닦으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한참 팔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회사원인 거예요. 똑같 와가지고 사과 얼마예요? 그래서 저 싸게 팔았습니다. 10,000원에 8개입니다. 했더니 9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10개 줘버렸습니다. 10개 딱 주고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아가씨 가난한 사람들 거 깎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사과처럼. 창피했는지 딱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꼭 유학을 가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니까, 그래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유학을 가고 싶어서 항상 쉬는 시간 되면은 시간 나면은 영어 교과서를 본단 말이에요. 영어 책을 이렇게 보고서 사과 파니까 딱 덮어둔 거예요. 이렇게 덮어뒀습니다. 딱 보니까 영어 책이 있으니까 아가씨가 학생이세요? 네, 저 학생인데 학비 마련하려고 사과 팔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면서 많이 파세요. 자, 아가씨가 갔습니다. 제가 공항동에서 팔았거든요. 김포공항 옆에가 공항동입니다. 비행기가 나릅니다. 요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공항동은 이만하게 보여. 그 밑에 제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유학이요? 말씀의 종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학비 낼 돈도 없는데 꿈이나 주지 말지. 참. 제가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너무 현실이 어려워서. 지금 싸늘한 웃음으로 비웃고 있는 모습이 믿음 없는 저의 모습,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런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결국 사라는 현실과 부족한 자신만 바라보다가 쳐다보다가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불가능으로 가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그래서 떨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라의 대면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아쉬워요.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냉한 기분까지 느껴집니다. 이게 다 사라의 잘못된 웃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라의 자포자기의 웃음, 불신의 웃음으로 시작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정확히 1년 뒤 창세기 21장에서 신기하게 사라는 다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다시 웃다, 스마일 어겐, 다시 웃다예요. 사라가 다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웃음은요 18장의 싸늘한 웃음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라는 놀랍게도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웃음이 아니죠. 따뜻한 웃음입니다. 더 이상 속웃음이 아니고 들리는 웃음이에요. 더 이상 혼자 웃는 것이 아니고 함께 웃는 웃음입니다. 웃음이 계속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의 이름도 웃는다 뜻으로 이삭 이렇게 줬습니다. 이삭이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삭, 야 웃는다, 웃는다 이리 와, 젖 먹자. 웃는다, 이삭이 웃는다예요. 웃는다로 지었습니다. 21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고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실 지금 사라가 이렇게 환한 웃음, 감동의 웃음을 지을 수 있던 것은 단순히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큰 기쁨의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절과 2절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고 듣는 자가 다 함께 웃는 것이지요. 결국 이 웃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다시요, 이 웃음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생각해보면 18장 12절에 나타난 사라의 첫 웃음은요, 사라의 첫 웃음은 사라가 스스로 웃는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 그러나 21장 6절에 나타난 나중의 웃음은 사라가 웃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쁨의 웃음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닙니다. 웃는 척하는 것은 더욱 아니지요. 네가 나보다 잘났어? 잘 살아? 그래도 내가 너한테 꿀리는 표정 짓지 않을 거야. 나 행복해. 응? 나 웃고 있어. 사실은 속으로 울고 있으면서 내가 스스로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척하는 건 더 아니지요. 진짜 축복의 웃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웃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웃음이죠. 여러분 사과장사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손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비웃었죠. 고민아 주지 말지.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늘 하는 사람이었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예배와 기도는 중요해요. 저 자신도 너무 제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냉수적이구나.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현실도 싫고 내 자신도 싫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 주여 이러는데요, 그 냉혹한 현실의 자리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번호야, 아들아, 힘들지? 네가 말씀으로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서.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는 것은 네가 유학을 가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서 깨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그를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먼저 보여주는, 그때 진짜 말씀의 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을 네가 배우고 있는 거야. 아들아 힘들지? 견뎌야 한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말씀 하시는데요, 쓴웃음이 가면서 눈물이 툭툭툭툭툭툭툭툭 떨어져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견디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집니다. 뒤돌아보면 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말썽 피우고, 자식 돌아왔는데 이제는 몸이 상하고, 그때마다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와서, 건호야, 너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 네 생각에 빠지면 안 돼, 상황 보면 안 돼, 나 바라봐 하고 말씀하실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음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겁니다. 공부를 마칠 수 있었고, 수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었어요. 어저께도 3일 동안에 제 목이 좀 상해 있잖아요. 3일 동안에 그 수련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복음에 열리고 하나님 부르시더라고요. 새벽부터 이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세종 선한 목사에게 가야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국자들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치고 육체는 시들고 상처만 남아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진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얘야, 왜 그렇게 냉소적이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네가 아프고 돈 없고 서러운 것만 바라보냐고, 너의 삶에 있는 나는 보지 않느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지금 못 되는 게, 그래서 인상 쓰고 이런 게 어렵고 웃는 척하고 이런 게요 되게 비참하죠. 그러나 지금 안 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나가고 막 승진하고 잘 되는데요, 저는 잘 되다가 하나님 버리고 정말 건강한 육체 줬는데 그 육체로 범죄하고 돈에 빠져가지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게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요, 지금 어려운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붙잡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이뤄줄 뿐만 아니고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내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내 몸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래서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1년 후 1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환한 웃음을 짓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러나 섬세하게 찾아서 말씀과 찬양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실 때 차가운 웃음이 아니고, 하나님, 저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차가운 웃음이 아니라 뜨거운 아멘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환한 웃음이 우리 얼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안 돼요. 우리 가정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냉소적인 웃음과 표정을 지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너무 현실이 어려워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 하고 약속 주십니다. 그 약속 앞에 쓴 웃음, 차가운 웃음 걷어내고 하나님 믿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그 말씀 믿고 살아갑니다. 결단할 때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낸 웃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